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또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죠. 그리고 감람산 그 내리막길까지 오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와 또 백성들이 큰 소리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환대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무리와 백성의 무리와 달리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을 오늘 이제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말씀 앞부분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 노래가 예수님께 맞춰져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불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제자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을 향한 그런 제자들과 또 무리들의 찬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이게 어떤 피조물도 거스를 수 없고 주님을 찬송하며 찬미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을 나타내며 보여주게 되어졌죠.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도 저렇게 죽으시면서도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자신을 못 박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조롱하며 그렇게 놀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왔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죠. 19장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앞부분에는 조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싫어하던 그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는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주어졌지만 심판은 의인이라고 자청했던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찾아가심, 용서하심, 용납해 주심이 삭개오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삭개오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문화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또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종은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한 종은 수건으로 그냥 싸서 그냥 두고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주죠.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10고울의 관세를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골의 관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가진 종은 어떻게 해요? 그 한 문화를 뺏어갖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흐름과 이 19장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울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고 문하비오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바리새인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개오가 받았던 그 은혜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용서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물이고, 또 문하비오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 계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소명, 주님이 주신 시간, 믿음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라이프를 땅바닥에 묻어두고 그대로 허비하고 낭비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게 없네요. 주님,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문화 똑같이 받았는데,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고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모두를 주님을 위해 쓰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모두를 자신을 위해 쓰고, 주님을 위해서는,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왜 주님이 오셨고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냐고, 천국을 가지냐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죽기 1시간 전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만 딱 하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그 죽기 1시간 전에 그냥 믿고 가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1시간 전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 세례 주세요. 1시간 그 사이 세례 받고 주님 영접하고 저 뭐든지 회개하면, 그리고 천국 딱 가면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수지 맞는 그런. 예? 저희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라면 저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지, 주일날 어디로 가지도 못하지, 주 앞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1시간 전에 믿은 사람도 가는 천국?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거 딱 그렇게 가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얘기해. 참 불쌍하게 사십니다. 참 불쌍하게 사십니다. 참 불쌍하십니다. 우리가. 예. 만약에 죽기 1시간 전에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명을 단 한 시간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한 번도 못 살고, 주님을 위해 단 한 가지 일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 생애를 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저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가 고생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서는 가장 나눌 이야기가 많고,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 천국 가면 간증으로 평생 아마 살았어. 내 주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았어. 내 주님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다 왔어. 서로 그걸 나누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왜 어거스틴의 참회로 글 쓰고 페이퍼 써라면 제 친구들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래요. 페이퍼를 써오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거 읽고 제대로 잘 써야 된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읽고 뭐라고 쓰냐면, 어거스틴이 18살에 그냥 방탕에 살아서 벌써 애가 있어요. 사생아가 있고, 뭐 술과 뭐 방탕으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페이퍼에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을 걸.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할 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 믿었으니 얼마나 어거스틴이 부럽다. 그 교회 짓던 삶의 시절을 보면서 부럽다. 다 F 나갑니다. 그러면 다 F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걸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그리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울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울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만큼 저 천국에서 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인데도 그를 보고 우세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우십니다. 아니, 저 자신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뭘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43절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원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하십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이 심판을 받는 날이다. 관주 보시면 아마 보살핌 그 표시가 있을 거, 밑에 심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곧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준비도 생각도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준비가 없고, 죽을 것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한 문화 가지고 평생 한 문화만 가지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주님 앞에 가서 정산하고 회개할 날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매년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우십니다. 저를 보고 울고 계실 것이고, 아마 우리 모두를 보고 울고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그 허물어질 때 죽어나가는 수많은 생명들, 노인이건 애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죽어나갑니다. AD 70년에 로마장군 디도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멸망받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요. 얼마 뒤에? AD 70년. 예수님 지금 몇 년에 돌아가셔요? AD 30년, 33년. 그거 아니면 몇 년 뒤에요? 불과 40년 안짝에 여기가 다 무너진다. 예수는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바라보고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닥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닥칠 그 멸망과 심판이 그들 위에 닥쳐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 중에 아마 그때까지 살아서 그걸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아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면서도 그들이 불쌍해서 울어요. 자신도 지금 죽으러 가면서 그 살점이 다 뜯겨져 가면서 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고 끝에 다 쇠 갈고리, 납덩어리 이런 뼈처먹이 달려서 한 번 부딪히고 가면 살점이 다 뜯겨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걸 사실적으로 아까 영화에서 모셔 한다고 옆구리가 이렇게 박혔다가 찢기는 이런 모습을 잠깐 보여줬던 게 사실적인 모습을 한다고 그렇게 영화를 찍은 거. 실제는 더 참혹했고요. 더 생명 주려고 구원하려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그저 오늘만 살아갑니다. 무엇이 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예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드라마 마저 보도록 봐야지. 자,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뭐 사기려는데 쇼핑 가야지.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디 가서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자, 이런 계획으로 꽉 차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살아야죠. 예.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쪽은 그 울음을 기억하면서 살자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존이 목적이 되어서, 서바이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서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주님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못해먹겠어요.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강한 용서로, 예배의 용서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울고 계신 이 울음과 이 눈물을 늘 우리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굶는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갑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우리의 영혼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길, 그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환경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부유하다고, 환경이 좋다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울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다고, 환경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곤고한 것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내 영혼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마트폰 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다 얼마 남았는지 몇 프로 충전된지 보이잖아요. 영혼의 지수가 좀 보이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 제 영혼의 지수 왜 안 보입니까?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 기도하면 영혼의 지수가 쫙 보여고 너 지금 10%밖에 안 된다. 주여 보이게 합니다. 제 영혼의 지수가 10%예요. 믿음의 지수가 10%예요. 철회해야죠. 당장 금식해야죠. 영혼의 지수가 100%, 믿음의 지수 100%는 차야, 충만히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주 앞에 그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지수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몇 프로인지를 늘 보면서 아 이거 충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배터리 좀 충전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영혼의 지수가 지금 영혼의 믿음의 지수가 몇 프로인지 깜빡 꺼져가기 직전에 그냥 빨간불을 지금 막 100개씩만 터지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룰루랄라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예수님 우셔.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환경의 지수가 아니고 상황의 지수가 아니라 믿음의 지수, 영혼의 지수입니다. 환경이 영으로 꺼져버려도 믿음의 지수가 100%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돌파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지수가 0%면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나빠서 무너졌습니까? 좋아서 무너졌습니까? 좋아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의 지수가 100%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가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우리 모두, 저와 우리 모두가 포커스 해야 되는 것은 환경이냐 상황이냐 여건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몇 프로냐,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몇 프로 동의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지금 내가 몇 프로 지수를 갖고 있고 내가 영혼이 지금 몇 프로 지수를 갖고 있는가, 그 주 앞에 보여달라고 그래. 주님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 영혼의 지수가 믿음의 지수가 몇 프로입니까? 늘 기도하시면서 야 좀 간당간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느끼셔야 돼요. 지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시그널이 잘 안 잡혀요. 주님하고 불러. 전에는 어떻게 해요? 왜 바로 와야 되는데 요즘은 주님 부르면 한참 있다가 안 와요. 주님 이제 시그널이 안 잡혀요. 주님과의 시그널이 안 잡힙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금식 들어가고 바로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을 보고 우는 건 그러실 수 있지만 나를 보고 울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나를 보고 울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참 마음이 우리를 보고 울어서는 안 되겠대. 우리 인사하셔요. 나를 보고 울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나를 보고 정말 나를 보고 울어서는 안 되는데 보세요. 앞에 말씀이 뭐예요? 세리장 삭개오 그 바리새인들. 세리장 삭개오는 외부에서 볼 때는 믿음의 지수가 0%로 본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건 죄인이야, 저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저건 지옥에 갈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의 믿음의 지수는 몇 프로였어요? 100%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저건 정말 믿음의 지수 100%, 저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런 사람인데 실제 믿음의 지수는 몇 프로? 0%.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섰을 때 그 모습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교통하면서 나아가자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주기 위해 추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 예수님 보시고 울고 계세요. 다 멸망받고 다 심판받고 완전히 무너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자신 있습니까? 예수 앞에 서셨을 때 자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제가 죽도록 살다 왔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환경 어려웠고 죽을 것 같았고 아무것도 제가 그저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주어졌어요. 다 있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은 천국에서요 가장 불쌍한 인생. 그렇게 주었는데 그렇게 가졌는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면서 앞부분에 있는 이 사교에 대한 말씀, 또 문화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이 울고 계셨던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남은 생애를 또 살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이렇게 또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 용서하시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데 오늘따라 지난주에는 조용히 하더니 오늘따라 크게 안 하더니 오늘 너무 크게 해버리네. 자, 그러실 수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은혜로 생각해 주시고, 예, 그렇게 그냥 은혜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따라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주님의 음성으로 가운데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정말 축복된 그런 은총의 기회들, 시간들, 문화를 다 주셔서 차별해서, 달란트는 각각 재능은 조금 달랐지만 이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똑같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은총, 믿음, 기회들 다 주셨는데 그걸 갖고 나아가는 그 각 사람의 모습들이 달랐던 거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더 이렇게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지시셨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